정부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교회들의 모든 예배를 2주간 금지시켰습니다. 우리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느슨해진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본분을 다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첫 주일은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 22주년 감사의 주일입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들 어려우시겠지만 교회 예배 드리는 성도 수가 줄어들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부터 교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를 들으실 때 보면 이쪽 제 손 있는 여기에 이쪽인가요? 여기에 교회 헌금 계좌가 뜰 겁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그리 송금해 주시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확인하고 헌금 입금을 확인하고 주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방금 우리가 함께 보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바닷가 마을에는 옛 등대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식 등대가 세워지기 전에 옛날 방식으로 밤바다를 밝혔던 등대, 그 등대 이전의 등대, 이걸 말합니다. 그 이름을 도대불이라고 합니다. 돛대처럼 높은 대를 이용해서 불을 밝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도대불이 제주 전역에 18기가 유적으로 남아 보존되고 있습니다. 어선들이 고기잡이를 나가면 대개 새벽녘에 돌아오게 됩니다. 깜깜한 바다 한복판에서 돌아갈 포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시점에 마을 사람들이 높은 언덕에 올라 횃불을 켜서 포구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장소에 돌로 탑을 세우고 그 위에서 불을 밝히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도대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밤바다 항해에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불빛이 필요합니다. 배들이 안전하게 포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불빛이 필요합니다. 암초나 다른 배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내해 주는 불빛이 필요합니다.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그 불빛의 안내를 따라 항해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도대불과 같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영적인 등대입니다. 영적 어둠 한복판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등대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이 땅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천지였습니다. 일제의 침탈로 나라의 존망이 불투명했습니다. 봉건 사상이 사람들의 의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선교사들이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학교를 세웁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병원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질병과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앞선 문화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문학, 예술 등을 발전시켜가면서 문화를 발전시켜갑니다. 교회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신분차별, 남녀차별 등 각종 봉건사상을 극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신이 타파되고 우상숭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길을 안내하는 등대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의 어둠 가운데 교회는 빛을 밝혀야 합니다. 세상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하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수많은 심령들을 향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서인천 제1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2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해 왔습니다. 이제 건실한 교회로, 어엿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는 교회인가? 이 세상의 어둠 속에 길을 열고 있는가? 이 세상에 방황하는 심령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있는가? 외형에 만족하거나 안주하기보다는 본질을 깊이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빛을 발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말이 마치 등대불이 어두운 밤바다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등대불은요, 강제력이 없습니다. 억지로 배를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힘이 없어요. 그저 배들에게 빛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 빛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은 배들이 할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강제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저 올바른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깨닫고 따라오도록 길을 열어줄 뿐입니다. 등대불은 의도적으로 불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저 배들이 보고 길을 찾기를 바라며 비출 뿐입니다. 때로는 배가 없는 밤바다에 빛을 비출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가 그 빛을 따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밤바다에 빛을 비출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둔 목적을 가지고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길을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길을 열어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그저 등대불이 밤바다에 빛을 비추듯이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어두운 세상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심령이 변화되게 됩니다. 인도에서 사역했던 맥스웰 선교사님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힘썼던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인도 선교를 위해서 언어가 참 소중함을 깨닫고 힌두어를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알만한 사람, 좋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지방 말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맥스웰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는 말이, 당신네 나라 말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고민하면서 속내를 털어놓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기독교인이 될 것 같아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제가 전도 안 할 테니까, 예수 믿으라고 안 할 테니까 말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떠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출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인천 제1교회 그 자체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가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해서 발표하는데 지난
1년간 수입, 언론, 매거진, 표지, 인터넷 이런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인지도를 고려해서 종합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중에 안젤리나 졸리라든가 오프라 윈프리라든가 마돈나, 비욘세, 타이거 우즈, 빌 게이츠 많은 분들이 해마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그분들이 실제로 100위 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향력은 한마디로 돈과 인기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미치게 될 영향력은 어디에 기초해야 될까요? 교회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하게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누우셨습니다. 마ಹು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실 때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근근히 생계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거기다 어떤 권력도 없었고 변변한 학벌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미친 영향력은 당신은 물론이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나아가 이 세상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놀라운 영적 파워를 갖추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며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도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역시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쳐야 할 우선적인 영향력, 이것이 바로 영적 영향력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는 영향력,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영향력,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당시 스코틀랜드는 물론이고 영국과 프랑스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낙스는 자기 집에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얼마 후 친구들은 잠자리에서 낙스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낙스는 마당 한가운데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사람 존 낙스에 대해서 여왕 메리는 1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실토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영향력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향력의 진원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삭개오가 스스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덕적 영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그 삶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도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다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오겠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는 도덕적 영향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영화 미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이런 한국교회의 도덕적인 영향력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대변합니다. 거기서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합니다. 리빙스턴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고국인 영국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하나는 진실한 선교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기꾼이고 엉터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진실을 파헤치려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이 기자는 불신자였습니다. 몇 달간 리빙스턴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취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삶이 곧 예수의 삶이요 그의 인격이 곧 예수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가 믿는 예수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도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진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도덕적 영향력을 미치는 진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섬겨야 되죠. 그 섬김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 섬김의 사랑이 교회를 영향력 있는 자리로 세워갈 겁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 제1의 가뿐만이 아니라 세계 제1의 자선가입니다. 1999년 이후 빌 게이츠가 재단을 통해 자선을 위해서 출연한 돈은 230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27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원래 이런 자선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점 기업 운영과 기업 사냥꾼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내 멜린다 게이츠를 만나고 나서 변했습니다. 멜린다는 엄격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신앙적 영향력으로 빌 게이츠가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남편이 최고의 섬김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섬김의 영향력을 미치는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2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서서히 주목받는 교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로 설정할 때가 된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영향력, 도덕적인 영향력, 섬김의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은혜가 우리 서인천 제1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22년 전에 우리 서인천 제1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오늘까지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세상에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주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